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수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신앙인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모여서 성사학당으로 함께 주님의 순환을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고 주님의 길을 배워나갑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그 길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또한 저희와 합쳐질 수 있도록 제 길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제수요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에서 그러니까 부활절에 춘분지라고 보름인데 부활절에서 그 주일을 빼고 뒤로 40일을 지난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 첫째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수요일로 보통 시작을 하고 40일인 이유는 뭐 그 성경에서 말하는 40일이 워낙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여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영수 수련을 하고 시험 받을 때도 40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쪽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헤맬 때도 40년입니다. 아마 4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죠. 4라는 땅의 숫자에다가 10이라는 완전수를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수요일로 시작이 되고요. 저희는 아마 다음 주에 제이식을 하게 되겠죠. 제수요일의 의미는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거라는 것을 가슴에 기억하고 우리의 유한한 삶을 가슴에 새기는 거고 동시에 유한한 삶이기에 의미가 없다거나 유한한 삶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거나 헛되고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꽃피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메시지가 왔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순환받으시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합니다. 어, 종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죠? 뭐, 대부분 기억하는 거는 뭐, 그쪽 보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질문을 하지 말라다라는 의미로 그쪽을 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보통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대속교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사실 들었는데 복잡해. 그러면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뭐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대답이 되게 다 다르더라고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밖에 돌아가셨다. 이게 뭔가 교리적으로는 그렇다 하겠는데, 그렇죠. 교리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하는데 뭔가 와닿지가 않는 느낌인 거예요, 항상. 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야? 내가 사실 태어나서 우리 큰 죄도 안 지었는데 이거 굳이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오히려 좋은 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해가 나오는데 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바울이 좀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오늘 글자 본 것처럼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화해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만들고 나와 이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죄의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선하다 악하다에 대한 성서적 성악설을 떠나서 살다 보면 항상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가잖아요. 늘 언제나. 뭐 어릴 때부터 아마 훈련받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주입받았던 게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이제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인간의 문명들이 이익과 욕망을 위해 쌓아져 있고, 우리는 거기에 항상 발목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 길 끝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교리도 처음 생기기 전에는 다 고백이잖아요. 고백으로 원래 했던 것들이 교리화된 거니까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한계나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의 악함을 보았을 것이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악함으로부터 내 이런 죄라는 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라고 고백을 했을 거고 그 고백이 어느 순간 이제 교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남아있는 거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수요일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그때부터 쭉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말씀드렸지만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년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두 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자주 가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1년 반 정도밖에 나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못 밖에 돌아가시고 딱 한 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생애도 좀 다릅니다. 성경에 거짓말 써 있냐, 성경이 틀리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죽음의 동기,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요? 아니, 교리적인 거 말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로마 사람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뭐 바리새파나 그 당시 유대교 회당 종교 권리에서 죽이려고 했었고, 자,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정치적인 어떤 무슨 왕의 그쪽 되지. 종교적으로 뭐 원래 가리켰던 그런 뭐랄까 종교 개념, 신념 뭐 그런 것하고 좀 다른 것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이단의 모습. 하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정치적 왕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랬던 저도 가끔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음, 음. 사람 수가 적어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게 권력인가 봐요. 옛날에도 한국에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당 해체 뭐 하나 했죠. 그래서極端한다 이제는. 네. 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명이 뭔가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머리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위협했던 것 같고 예수님이 했던 선포 중에 대단히 위협적인 게 꽤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한 이해가 대표적인 거였죠. 사람들 와서 물어보죠. 우리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누구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세금 내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세상이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대단한 뭐 도전을 던지는 거였고, 그 당시 사실 유대인도 갈라져 있어요. 그 형제 친로마가 있었고, 반로마도 있었거든요. 이제 바리새파는 이제 거의 반로마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라진 것 속에서 이 사람이 와서 그 거의 로마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위협적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로마에 기대어 살던 해당 그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단적인 그 당시 보기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노르쇼크에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비병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지붕 뚫고 들어가잖아요. 지붕 뚫고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병 걸린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서 용서받는 방식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는 물에서 세례하면서 사람 바꾸지.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그냥 세례도, 심지어 이 사람은 물로 세례도 안 해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아빠도 용서한다고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자는 사람들을 용서할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여기서 인자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 임명인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 주기도문도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라사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뭐 천국 열쇠 줘버리고 이런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야, 이 사람은 이단 중에 마귀 중에 상마귀로 아마 보였을 걸 확률이 높은 거죠. 사실은. 근데 율법에 갇힌 사람 눈에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게 위험해 보이고 두려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많은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계속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고 또 하필 예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다 가난하고 여성이고 병자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딱 위험해 보이는 그런 눈빛이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렇게 그 굴에 들어가 다윗이 그 아달람 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울에 피해서. 근데 아달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써 있어. 승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층민들, 비렁뱅이,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혁명을 일으키죠. 사울을 대항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볼 때마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고. 사실 누가복음은 누가 지난주 설교였구나. 다섯 명인데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자꾸 예수님을 그 다윗을 연상시키게 많이 해요. 그 태어날 때 목자가 등장을 하죠. 목자는 사실 다윗이 목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요셉이 그 호요 신고하러 갈 때도 자꾸 앞에 써요. 이 사람은 뭐 다윗 조상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의 도시로 가서 다윗을 낳는다 해가지고 누가복음은 예수를 다윗과 연결시키려고 많이 그걸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온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동시에 누구랑 대립시키냐면은 그 가이사 황제 나오고 브넬료의 그 인구 조사 세금을 위한 그런 거 나오고 대비적으로 이제 거기에 따라가면서 예수가 또 다른 황제로 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와 어떤 예수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 놓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예수님이 진짜 황제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의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제 그러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삶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온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끝에 죽음이 이 구원의 길 끝에 내 가르침 끝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겠지만 죽음이라는 일회성 사건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일회성 사건에 대한 게 목적이었으면은 온 다음 날 그냥 죽어도 되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총 스토리 안에서 마지막 종착점에 있는 죽음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부활 그 사건을 통으로 하나로 봐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은 아마 예수님의 가는 그 길 중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처음에는 약간 도망 다녀요. 그 헤롯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고 또 그때는 이제 땅을 새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안티파스, 그랬는데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도 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돌아오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로 치면은 뭐 청와대 뭐 이런 데겠죠? 뭐 종교 권력의 상징, 의사당 이런 것처럼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곳에서 뭐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갑니다. 그럴 때는 6월절에 갑니다. 6월절에 가는 이유는 6월절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속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유월절에 들어왔다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해방된 것처럼 우리가 해방시키러 왔다는 의미도 되는 거고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생명을 구한 것처럼 어쩌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는 물리적인 이런 빨간 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수의 삶과 생명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축제가 되면은 위험하잖아요. 군중이 모이면. 로마 병사들이 옵니다.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실 그 전에 혁명도 6월절 때 많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주변에 거대한 말을 타고 그쪽 문으로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은 저 반대편으로 들어옵니다. 더구나 이제 말도 아니고 이렇게 나귀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나귀가 불쌍한데 탔는지 안 탔는지도 약간 애매해. 어린 나귀를 끌고 어미 나귀에 탔는지 어미 나귀는 두고 애기 나귀에 탔는지에 대한 거는 성경따라 좀 달라서 그러니까 발이 여기 나오는데 약간 발이 달락말락하면서 뭔가 이게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닌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온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왕인데 그 왕은 다스리는 왕이 아니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을 구할 때 사무엘한테 청하고 사무엘이 그 왕이 너희에게 악한 짓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뽑아주거든요. 왕. 그러니까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존재인 거예요. 다스리는 왕.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겠다는 거를 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반겨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환호하고 반겼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그런 아이러니도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이 썩어 빠진 종교를 개혁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무력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그리고 이제 죽이라고 손을 들고 외치는 목소리 성경에 나오기도 하죠. 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처음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얘기했던 로마 군인들,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첫 번째가 정치 권력이었고 두 번째가 종교 권력이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성전 정화를 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뒤집어 엎죠. 여기 보면 250페이지 보면 나와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창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강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죽인 예가 나옵니다. 그렇죠. 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 가서 다 없는 거야. 앞에 강대상 엎어버리고 뭐 막 하고 이놈의 막 욕하고 막 이런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엔 또 더 놀라운 게 6월절 명절에다가 그 성전에 온 이스라엘 다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언을 한 거죠. 이 종교는 썩었고 내가 갈아엎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걸 본 유대 권력자들은 쟤는 살려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분명히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박수치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종교 권력에 저항하셨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정치 권력에 저항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그 고백은 사실 예수님이 걸었던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길을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은 네, 252장 보면 이제 죄를 관리하는 체제를 무너뜨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종교 권력은 거의 너 죄인이라고 해서 배제하고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너는 와서 재물을 내야 되고 제사장이 이런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다 엎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 제국주의를 위장하겠다가 정치 체제에 대한 바꾸는 거고요. 지도 체제도 바꾸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다음 한 게 있어요. 자, 정치 권력을 바꾸고 그다음에 바꿨죠.
그다음에는 256페이지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창성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네. 자,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마감하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요. 성찬할 때 어떤 느낌이세요?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사실 있긴 한데 옛날에는 그 단어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임재설 말고 진짜 살과 몸으로 바뀐다고 믿었던 때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살과 피로 바뀐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음, 본질과 형상이 있어요. 옛날 히랍 철학에. 그러니까 사과씨 하나에는 사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 씨의 본질은 사과고 사과 나무인 거예요. 내가 이 씨를 먹는 건 사실은 내가 사과 나무 한 그루와 사과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는 자라서 나무가 될 거니까. 자, 빵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임해서 이거는 점점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의 피로 바뀌는 과정에 축사를 하는 그 순간 이루어져요. 그럼 내가 그게 본질이 바뀐 거예요. 식감은 빵인데 사실은 이거는 점점 예수의 살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먹는 거. 이게 이제 지금은 그 설이 모르는데 요때는 뭐 그 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내가 그 축사를 하는 그 순간 이곳에 임하는 것도 예수의 몸이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임한다는 틈과 틈 사이에 임해가지고 먹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임한다는 설. 몸과 영이.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이거는 그냥 포도주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먹습니다. 괜찮은 거지. 맞죠. 보통 이제 네 번째가 보통 장로교 전통. 일반적인 이제 장로교. 근데 장로교에 다니시는데도 의외로 2번, 3번으로 믿는 분들 계세요. 네. 저도 이제 원래 장로교는 이제 칼빈 쪽 기념설이거든요. 그다음에 화채사 이러면 이제 루터랑 이쪽 쪽인데 중간에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좀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피와 살을 나눈다는 게 대단히 우리도 하잖아요. 옛날에 뭐 독립투사들이 우리는 혈서 쓰고 안쪽에 혈서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술에 이렇게 도원결의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 나눠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이게 내 살이고 내 피야. 우리는 사실 한 가족이고 한 부류야. 속으로는 배신하면 죽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고 날 배신할래?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사실 오늘날 성찬도 사실 그런 의미.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그 의미는 되게 잔인한 느낌처럼 들리잖아요. 누군가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애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데 라고도 로마 시대에 퍼졌었고 좀 더 지나서는 야 애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데로까지 소문이 와전다. 그래서 그 탄압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오늘날 기억을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백은 그렇게 고백하죠.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예수의 살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진짜 와인이 아니에요라고 생각보다는 그런 마음을 한 달에 한 번인데 뭐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절기마다 한 번씩 하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하거든요. 매 예배 때마다 그걸 하고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예식처럼 처음에 한 건 아니고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진짜 예수님처럼 음식을 떼면서 이건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정말 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이 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도 있고요. 나의 생명의 살은 예수님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에서 식탁에서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처럼 나의 살과 피를 누군가한테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사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는 뭐 하나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어떤 의미를 넘어서서 예찬하거나 식사 나누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정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형화되고 어떤 예배 예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찬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렇게 사체설이기 때문에 흘리면은 이렇게 먹어요, 다. 진짜 예수 살갑인데 바닥에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다 먹어요. 근데 그게 워낙 자주 벌어져가지고 요새는 포도주는 성도들한테 안 나눠주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병만, 분병만 그렇게 많이 합니다.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으면 신부들이 이렇게 먹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보통 요새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찰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매 순간마다 뿐만이 아니라 식사 기도가 사실 그런 의미인 거죠. 밥 먹을 때도 아 내가 먹는 게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라는 개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부담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걸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일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나눴으니까 너희도 이제 내 몸이고 내 피니까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좀 마지막도 되게 희한한데 아까 읽어봤던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살갑게 나눈 뒤에 즐거운 마음으로 올리브산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 여기 이제 그 25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음.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식사를 나눈 다음에 예수 일행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는 구절이 인상적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찬송 부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일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도 주변에 억울한 형제가 존재할 때 그 감사는 겸연쩍고 울고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찬양은 쑥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찬양은 사실 뭐 그 기쁘고 즐거운 찬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찬양, 그의 길이 그들의 삶이 찬양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찬의식에서도 포도주 나눔과 희생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있다. 260장에 보면은 260페이지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모세는 언약의 표시로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많이 듣던 말이죠. 그 선포한 후에 친교 식사를 나눈다. 또 앞에서 예수가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대로 예루살렘 육성을 한 걸 살펴보았다. 스가랴가 예언한 민중 메시아는 하나님 앞에 백성을 구원할 것을 피로 계약한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따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성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런 얘기 가끔 그럴 때,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았으면은 좀 이렇게 칼을 들고 모두를 일으켜서 왕이 돼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사람들도 그걸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아는 거죠. 안 가고 오히려 저 어린 양처럼 거의 비폭력으로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폭력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지 그 나쁜 법에 순종하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도 해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재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이제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내주어라. 속옷 가지려거든 겉옷까지 내주어라. 오리를 가져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저항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은 자, 지금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물론 여러 가지 해석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뭐 왼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 율법에 어긋난 걸 살 수는 없고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데
손등으로 때릴 경우에는 뭐 동등한 사람만 때려야 된다는 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왼뺨 때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까 여기서 읽기 편했는데 힘들죠. 대 겉옷 빼고 속옷 다 벗어줘라 해버리면 아예 그게 그냥 따져보면은 깨벗고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그 뺏어간 사람들을 더 창피하게 만들고 더 하는 거 만드는 거는 그렇고 우리에서 심리 가자는 것도 뭐 가까지 가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렇다라고도 해석을 해주는데 뭐 다양한 해석을 하긴 해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마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구조에 저항하는 것과 개인에 저항하는 게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한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건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 집회와 시위를 나갔는데 앞에 전경이 나를 뭐 파이프로 때린다던가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고.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십자가 행진을 해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십자가를 목사님이 이제 들고 가자 했죠. 신학생들도 뒤에 이제 다 목사 가운하고 가요. 정경이 막아요. 똥 삐르르 둘러싸요. 이거 있는데 가운데 몰아놓고 체루탄을 다 던져 이렇게. 가운데 갇혀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폭력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수가 함께해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비폭력인 것 같고요. 폭력에 자신을 던지는 그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신앙에서 복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폭력적인 방법은 전혀 사용하진 않은 거죠. 성전 뒤집어 엎는 게 폭력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폭력은 정확히 누군가를 해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었 거고요. 상 엎었다고 누가 뭐 다치진 않았겠죠. 아마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고, 막 그런 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걸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게 다른 거랑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나 혹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나 무리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고민이에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가끔 물어보죠. 전쟁이 나면 뭐 너는 총을 들래라고 저한테 옛날에 비풍을 때, 난 총을 들지 않겠다. 예. 그럼 뭐 너에게만 너희 자식에게 너 죽이겠다면 어떡할래? 안고 뭐 발악을 하겠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걸로 해결될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다른 생각이 또 있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폭력이 폭력을 부리면 끊임없는 악순환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돌아가는 것들 속에서 그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게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어려워요. 이 부분 뭐 왜냐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계속 죽이잖아요.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걸 무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비폭력으로 끊임없이 죽어가는 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죠. 아,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제 당연히 하마스에 무력으로 대응을 또 하죠. 더 큰 보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방식들이 예수의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자르죠. 말고 이렇게 예수님이 다리를 붙여줬다는 이야기구나. 이게 폭력에 대항할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리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어딘가에서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시다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전투가. 그리고 그 로마의 스파르타쿠스처럼 검투사 반란을 일으켜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돌아가시면 그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그 말 덕분에 어쩌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신 거겠죠. 그래서 죽기에 왔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도망칠 기회도 있었고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획책할 수많은 것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들이 그게 이제 순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봅시다. 생각 나누기. 예수의 십자가를 비폭력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을 나눠봅시다. 음, 생각을 나눠보시죠. 이거는 뭐 그쵸 이게 폭력적은 아니고 본인이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 남을 살린다는 개념이니까 사실 저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크리스천들에게도 내가 죽어서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가는 거. 이것은 근데 희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에 사도신조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지만 성서는 빌라도를 옹호한다. 예수께서 사형언도를 내린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며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음, 음.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자기는 예수를 몇 번 용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강도와 예수 중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빌라도 손 씻죠. 나는 죄 없다라고. 빌라도의 죄는 무엇일까요? 사도신조에도 박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한 게 없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억울한.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하다. 최대한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예, 맞아. 아마 본디오 빌라도의 가장 큰 죄는 옳은 거를 선택하지 않은 것.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를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겠죠. 네,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근데 빌라도는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위치인데 본데 빌라도는 약간 뒤로 물러서서 너희끼리 해결해라고 해가지고 다 선택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책임지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게 네, 그런 것들 우리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음흠. 이거는 우리랑 3번은 로마 시대와 현재 미군 주둔에 관련된 이야기 옛날 거라서 4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말해보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말해보고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나한테 어떤 언기 배우신 분이 일단 먼저 각자 자기 견해니까 신학적인 거랑은 좀 다른 이제 내 생각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냐면 네, 우리 이야기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휴재를 선고받았고 죄 뭐라 그러지? 유죄를 선고받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지시긴다. 야, 객관의 팩트만 전달하겠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걸 거부를 안 하지. 음, 능력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그러게. 십자가가 정치범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어,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대부분 정치범이 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뭐 세상 권력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권리를 따르게 되면 어딘가에서는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극단적인 경우인데 뭐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고 모두가 하나인데 우리 얼마 전에 했죠. 언다큐멘트 이민자나 뭐 불법 이민자라고 칭해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법칙에 따르면 그 사람들 모두를 다 환대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은닉죄로 잡혀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는 아니려나? 뭐 네,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죠. 자꾸 부딪히는 게 많아요. 평화를 요청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금으로 무기 사지 말라는 말을 하겠죠. 세금으로 무기를 사지 말고 세금으로 군대를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로 교육이나 혹은 가난한 들을 써라라고 외치겠죠. 그럼 당연히 정부랑은 또 안 맞을 거고 뭐 이런 것들. 뭐 세금을 늘려서 부자들한테 많은 세금을 뺏고 가난한 사람에게 써라라고 이야기해도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남을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게. 그래서 정치 쪽에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확실히. 대부분 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일이 그렇죠. 사실 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뭐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자꾸 걸리적거리죠. 주위가 자꾸 부딪혀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사실은 내가 정치적인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로마에 반대해야지, 내가 뭐 아니 유대교 종교를 뒤집어 엎어야라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잘 따라갔는데 그 가는 길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우려고 하다 보니 그 걸리적거리는 게 로마고 걸리적거리는 게 유대교 종교고 사내들인이고 정치고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거치적거리는 거 치우다 보니 이제 그게 외부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남들이 보기에 이거 왜 이래? 라고 볼 수 있긴 한 거죠.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삶을 살아서 장애인들을 보듬어주고 살아서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지켜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인데 그게 뭐 다른 정치인들이 보거나 다른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그 반항하는 거고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양쪽에서 다 밀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이윤이나 뭐 가능성을 보지 않고 옳은 걸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어긋나거나 부딪힐 때가 꽤 많은 거죠. 돌아가서 자 그래서 십자가와 집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야기. 사용 이런 데서 배웠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이러면 쭉 너무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되게 깊이 생각하면 너무 한표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뻔하게 생각하죠. 갑자기 그렇죠. 생각해보면 교리도 옛날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고백이 모인 거였잖아요, 사실은. 누군가의 간절한 고백들과 어떤 신앙의 뜨거움이 모여서 교리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 교리만 남아가지고 전해져 오니까 좀 난처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누군가의 절절한 사랑 고백도 이렇게 미사여구처럼 때는 네.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되죠. 뭐 이만큼 빼고 나머지로 만큼 너 사랑이 건가? 어떤 시? 박준 시인데 어, 뭐 그럼 누군가의 고백인데 이렇게 상용어구나 이런 게 돼버리면 지루해질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십자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작에 그렇게 지금 기호는 갑자기 너무 뭐 십자가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 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한 다음에 그냥 짐 안 주고 편하게 하려나 보다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짐은 더 가벼워 라고 해서 자기 짐을 줍니다. 이것도 이상해. 봤더니 또 가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돼요. 십자가 무겁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기 관을 들고 다니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는 뭐 이제 관짝 하나를 들고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언제든지 너를 내어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도 사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여기 질문요. 네. 질문에 대해 컴플레인은 네. 근데 신앙 항상 어릴 때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교리죠. 맞죠. 그래서 잘 근데 따라가야 될 길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지못해 이게 마지못해 진다는 개념보다는 끝에 뭐가 있는지는 아는데 우리가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서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로 죽고 부활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세트죠, 다행히도. 다행히도 십자가 죽고 끝나버리면은 너무 허무한데 십자가와 부활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딱 앞뒤면처럼 합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죽음이 곧 부활로 이어진다는 데 대한 소망이 되긴 할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줘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가끔 이제 농담 삼아서 당신이 내 십자가야 뭐 그런 건데 그런 건 아니고 내 십자가는 내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가 죽을 각오와 내가 예수를 위해 바칠 각오가 십자가입니다. 이게 뭐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한데 일상에서는 이제 뭐 십자가 다양한 십자가 있잖아요. 질 수 있는 것도 이제 목걸이 같은 거 조그만 것도 있고 하니까 작은 일상의 걸 하루 이제 하나하나 지는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나 야, 오늘은 51분. 네. 뭐 있으십니까? 뭐 질문, 기타 등등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다음 주에는 바로 이제 십자가 대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확인합니다. 대속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좀 무섭긴 해요. 십자가 얘기 가끔 하게 되면. 음. 이거 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런 노래도 있죠. 내가 화냈는데 내가 참고 있는 게 어느 순간에 화날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그렇죠. 내가 내 편하잖아. 화 안 내는 아, 거고 내가 화 이게 보복이 두려웠고 복잡해지. 너무 복귀해주죠. 내가 참 진짜. 화 안 내고 음, 음.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됐든 결국은 맞아요. 살다 보니까 내가 착할 수도 아니고 선택할 때들 나 편하잖아. 음. 그래서 나를 죽이기 위한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가장 깊이 들어가면 내 욕망을 잘라내고 자연에서 하나님의 바램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사실 내 불안과 두려움도 넘어서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내가 애썼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면은 맞구나. 하나님이 많이 도와줬구나라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해줬구나라고 뒤돌아보면 늘 그 얘기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살게 하셨구나.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나는 한 게 아무 없겠구나라는 바울의 고백이나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다 그거 같더라고요. 죽을 때 돼서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에 나는 따라온 것뿐이구나라는 생각. 사순절인데 이제 묵상 자료를 하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순환을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정치 권력과 그리고 종교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기에 예수님의 진리가 그러했기에 많은 이들은 그 진리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여전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할 거란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순환과 아픔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로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순환을 가슴에 새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